성경에 나오는 시대 중에 아마 가장 혼란과 평화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시대를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참 평화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언제나 이방의 민족들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사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족국가의 왕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역할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태평성대를 이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쩌면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오늘 특별히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서기력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때쯤이 부족국가가 형성했던 초기라고 얘기를 하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정도 되는 때죠. 사실은 물론 그때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성이나 아동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가 꽤 오랫동안 이 세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 속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 사사가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여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력자로서의 여성 지도자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는 아주 큰 공헌을 세웠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드보라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드보라를 오늘 사사기 4장에서는 사사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여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사사의 역할만 대부분 했었는데 오늘 드보라는 아주 특이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도 나타나고 거기에는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었고 또 하나는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했다. 그런 것을 보면 단순히 드보라는 사사로서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를 책임지는 위대한 여성으로 여성 지도자로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권사님들을 생각하고 권사의 2023년 첫 헌신 예배라고 해서 드보라가 이 권사님들처럼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십이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배우는 그 리더십을 배우고 우리 안에 우리 건강한 이런 교회 안의 리더십, 여성의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기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900승이라고 이제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족국가 중에서 막강한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서 철병거를 가지고 군대가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나안이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이나 학대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20년 학대받던 가나안을 물리치려고 하면 여성 지도자가 좋겠습니까? 남성 지도자가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대부분 여성들인데. 우리 박 권사님이 여성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 지도자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싸움을 잘하면 남자들이 훨씬 힘이 있으니까 남성들을 세워서 싸우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성 지도자, 강력하게 싸움을 할 그 지도자를 세운 것보다도 그 나라를 통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지도자 드보라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드보라를 세우셨을까? 그 드보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가 있거나 힘이 세거나 외모가 잘생기거나 똑똑하거나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준비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한참 진행될 때에 한국교회의 70% 이상이 다 여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성도 중에 특별히 권사 직분을 받고 있었던 분들이 교회 안에 아주 주축으로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갔던 리더들이었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시골의 대부분 농경사회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오면 피곤해서 다 지쳐 쓰러질 텐데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 저녁에도 씻고 교회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한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를 붙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 안았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에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밑거름에는 이 권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역사적 전통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드보라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에 참 어려울 때인데 힘센 장군을 세워도 20년 동안 학대받았던 가나안의 군대,
철병거가 900개나 있어가지고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무찌르려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 나라가 있는 거기에 이 여성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줬을까? 그것은 사실은 위기 때에 가장 강한 것이 어머니잖아요. 요즘 자꾸 이제 어머니 상이 자꾸 깨져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99.9%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식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상하게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기본적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가 그런 여성 지도자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머니의 리더십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드보라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리더십, 도대체 드보라는 어떤 리더십이 있었길래 그 어머니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상한 어머니의 리더십은 언제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품고 그를 보살피는 깨어있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보라는 사사로서,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데까지의 역할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깨어있는 믿음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10살짜리 아이들이 다 우는데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울 때는 그 목소리는 엄마가 다 알아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자기 자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될 믿음의 리더가 필요했기에 드보라를 세우신 거예요. 20년 동안 가나안에 학대를 받았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깨어있는 음성을 들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웠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참 어려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과 아픔이 있는 그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우리가 마음을 들여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디머 교회 브라이언 헤지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낱낱이 조심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우리의 마음과 행위 그리고 사탄의 전력과 전술을 살펴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기회에 얽혀있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얽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뭔가 변화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 그런 자가 깨어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상한 어머니의 리더십은 사랑으로 재판하는 리더십입니다. 드보라가 살던 시대는 악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주자 곧바로 악을 행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야빈 왕에게 맡겨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학대하도록 두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준을 삼아서 가는 게 참 어려워요.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재판장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저수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도대체 재판을 우리나라가 요즘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오해를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재판을 받거나 법을 만들거나 원칙을 세우는 게 왜 원칙을 세우고 법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게 많이 있어요. 법과 원칙을 왜 만들죠? 법과 원칙은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법을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어렵게 하고 문제 10년 이상 형을 살게 하고 이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목적은요,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최소한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역전이 됐어요. 법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문제를 삼거나에 법이 언제나 적용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법과 원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법과 원칙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하려고 하는 게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공동체의 최소한도의 합의와 기준이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법과 원칙을 지켜가는 드보라가 재판장이 됐다. 근데 그 재판장의 법과 원칙은 사랑이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는 사랑으로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문제로 지적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아직도 이게 습관이야. 자, 문제가 보이면 뭐라고요? 기도하라. 문제가 보이고, 남편이 문제가 보이고, 아내가 문제가 보이고, 자식이 문제가 보이고, 부모님이 문제가 보이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가 보이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드보라가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판결해서 누군가 죄를 지켜 판단해서 죄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드보라의 리더십은 살려내는 리더십,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내는 어머니의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어머니의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참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책임도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집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그게 무슨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책임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책임짓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이든 나라든 교회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손가락질만 하죠.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왜 그런 일이 있고. 오늘 드보라는 책임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강대국인 가나안과 싸움하러 나갈 때 보니까 남성 지도자가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 싸움에 책임질 수 없어요. 나 책임질 수. 그러자 두말하지 않고 드보라는 묵묵히 그 싸움의 현장에 같이 갑니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곁에 함께 묵묵히 견뎌주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가 책임지는 것은 그 가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서 곁에 견디는 거예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함께 있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디어주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한신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견뎌주는 것, 이것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 게 책임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모세만 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요, 그 옆에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최근에 어느 교회 가서, 한신교회가 저 수준으로 있으면 몇 명이나 모일까? 제가 제 수준으로 있으면 한 10명이나 모일까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내 뜻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담임 목사의 수준에, 그 교회 장로님의 수준에, 권사님의 수준에 그 교회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저희 가족이 4명인데 4명도 뜻에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뭘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맞을 때에 그 교회는 점점점 커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권사님들이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보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 같은 자상한 리더십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한신교회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또한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 견디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